우리는 요즘 정말로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36년의 일제의 압제와 그리고 한국전쟁, 6.25 전쟁만큼의 어려움은 아니지만 한국전쟁 이후로 우리나라에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시대가 언제냐라고 하면 아무래도 IMF 시대였겠죠. 물론 그 전에 우리나라의 경제적 수준이 굉장히 낮았을 때, 그래서 5월과 6월이 되면 보릿고개로 고생하고 연명하기도 어려운 그런 때도 있었지만, 그때는 절대적으로,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세계는 우리를 돕고 있었어요. 그런데 IMF라고 하는 것은 국가 부도의 상황이에요. 국가가 경제적으로 부도가 나면 이제 모든 것들이 스탑이 되는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이제 IMF의 도움을 받는 그러한 시기들을 지냈습니다. 그때 환율도 엄청나게 올라갔고요. 금리도 말할 수 없이 높이 뛰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지내면서 온 국민은 금모으기 운동을 해서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국난을 극복했던 그러한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지만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가정의 경제 문제로 인하여서 집을 떠나야만 했고 또 서로 가족이 깨어져야만 했고 그런 많은 아픔을 겪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부동산 사태가 있었지만 그래도 IMF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2년 6개월의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이 일상화되어지고 생활이 정상화되어질 줄 알았는데 우리의 상황이 더 생각지도 않는 새로운 복병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이 더 어렵고 힘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2년 6개월의 팬데믹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국민들에게 풀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소상공인들 또 심지어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했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100만 원 줬으면 미국은 1000만 원을 주는, 우리나라는 10만 원을 줄 때 미국은 100만 원을 줬어요.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많은 돈을 국민들에게 나눠주면서 빨리 이 위기를 극복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엔데믹 시대를 열면서 많이 풀린 그 돈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러한 경제적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우리는 많이 느낍니다. 물가가 너무너무 올랐어요. 거기다가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덮친 격으로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유가가 2,000원을 넘어가고 정부는 아무리 유가를 내려주려고 세금을 줄여주는데도 2,000원을 내려오지 않는 거죠. 요즘 갑자기 지난주에는 1,900원대로 내려왔다는 그런 소식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름값 2,000원, 더 기가 막힌 것은 경유값은 항상 휘발유보다 한 100~200원이 쌌는데 경유값이 휘발유보다 더 비싸지는, 그래서 싼 맛에 차량 유지비가 싼 것이 이점이 돼서 샀던 경유차를 사셨던 분들은 통 안에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로 제가 이렇게 교회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정말로 기름값이 비싸다는 거. 옛날에는 우리 스타렉스를 6만 원만 넣어도 다 못 넣었어요. 근데 7만 원이 넘어 들어가요. 얼마나 기름값이 많이 올라갔는지 몰라요. 경유를 넣는 차는요 8만 원이 안 넘었는데요 10만 원이 넣어도요 안 채워져요. 그만큼 눈에 보이게 이렇게 에너지 비용이 높아지고,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식량 문제, 밀가루 문제, 원자재 문제로 인하여서 빵집에 가면은 값이 하루아침에 또 올라요. 심지어는요, 어제는 우리 주보를 인쇄하는 주보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주보를 인쇄하는데 한 주에 12,000원에 인쇄를 하거든요. 또 이제 배달해 주는 거에서
한 주에 13,000원에 하는데, 목사님, 아무래도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15,000원에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총무님, 아니, 그래도 그렇지. 뭐 미리 예고도 안 하고 갑자기 7월 달부터 그렇게 하신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우리 총무님한테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교회도 힘들지만요, 우리는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면서 눈물을 툭툭툭툭 이렇게 났어요. 그만큼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가 너무너무 어렵고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올랐는데 월급만 안 올랐다고. 그게 냉소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던 코로나가 다시금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거죠. 확진자의 수가 만 명 아래로 내려가다가 9,000명, 8,000명, 한 7,000명까지 내려갔는데, 그때부터 우리는 모든 긴장을 다 풀고, 지금 제가 어제도 지방을 다른 지역에 가봤는데, 아유, 수영장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수영장에서 마스크 하고 있을까요? 벗고 할까요? 다 벗고 해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확진자의 수가 다시금 10,000명을 넘고요. 20,000명을 넘고요. 4만 명을 넘는 것이 불과 일주일 어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그렇게 더블링이라고 그러죠. 그 확진자의 수가 배가 되는 것을 더블. 이 더블링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나 또 보건당국에서는 9월, 10월이 되면은 20만 명에서 어떤 사람은 30만 명까지 확진자가 다시 생길 것이다. 우리는 이전에는 잘 들어보지도 못했던 오미크론 이 정도만 알았지, 요즘은 BA 5.0, 뭐 BA 2.75 이런 얘기를 해요. BA 5 하길래 BA는 영어를 하면서 왜 오늘 5라 그럴까? BA 5라고 하지 막 이러면서 그런 사이에 다시 BA 2.75가 생긴 거예요. 근데 BA 2.75는 더 확산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래도 뭐 괜찮겠지 했는데, 그게 우리 운정에도 왔더라니까요. 2.75인지 5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확진자들이 수가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꼭 교회 올라오실 때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손소독제 한번 하고 올라오세요. 그 예배실도 들어올 때도, 들어오고 나갈 때, 식사하실 때도 꼭 이렇게 손소독제 하시고, 물론 점심 식사를 하실 때는 다 개인 방역을 위해서 개인이 드시도록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주의하셔야 돼요. 마스크 잘 쓰고 그다음에 손소독 잘하면 그렇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정말로 우리나라가 어렵습니다. 대통령 되신 지 2개월밖에 안 됐는데 2개월 되신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바로 위에 있어서 이제 뭐 머지않아 20%로 내려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당이나 야당은 서로 다 싸우고 있어요. 말은 국민을 위한다면서 전부 다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 모든 총체적, 사회적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의 또 문제가 있어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지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로 어렵고, 또 어떤 분들은 자녀의 문제로 어렵고,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이나 직장의 문제로, 또 말하지 않는 나만의 고민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이여,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옵소서. 나에게 침묵하지 마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손을 베푸시옵소서. 그런 절규를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그 상황이 오늘 본문에 유사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성군,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왕이라고 하는 이 히스기야 왕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당대의 아시리아라고 하는, 성경에는 아수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아수르는 우리가 역사 시간에 아시리아라고 배웠습니다.
이 아시리아가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아시리아는 어떤 나라예요? 우리가 역사 세계사 시간에서 배운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처음으로 통일한 나라예요. 신흥 왕국이었지만 그 신흥 왕국의 힘이 점점 강성해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소위 고대 근동 지역을 다 최초로 통일한 나라예요.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근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처음으로 통일한 이 나라가 어디까지 그 마술을 뻗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고 이제는 남유다를 향하여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이 아시리아의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그의 군대 장관 랍사게를 보내서 이 남유다를 이제는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사네립이 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히스기야 왕은 왕궁에 있는, 그것도 모자라서 성전에 있는 금, 은 모든 것을 아수르의 사네립 왕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거 드릴 테니까 봐주세요. 그런 거죠. 그래서 사네립은 이 히스기야가 바치는 그 모든 공물을 받아서 돌아가요. 근데 한번 맛을 보니까 또 생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생각이 나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아수르의 사네립은 남유다의 그 어떤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얻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다시금 그의 군대 장관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함락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댁에 가셔가지고 열왕기하 19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 하의 말씀은, 열왕기 상의 말씀, 열왕기 하의 말씀은 이제 왕정 시대를 쭉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이사야의 말씀은 그 왕정 시대 가운데서도 특별한 사건들을 가지고 이사야가, 그 당시의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한 그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37장 제일 위에 보면 왕이 이사야의 말을 듣고자 하다. 왕하 19장 1에서 7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37장 내용 전체는 여러분들이 열왕기하 19장을 보면은 비슷한 내용도 많고 똑같은 표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왕기하 19장을 댁에 가서 읽어보시면 오늘 설교의 내용과 또 37장의 내용이 좀 더 잘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 36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네립이 보낸 랍사게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앞에서 외치는 거죠. 그리고 편지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빨리 항복하라고. 당신의 하나님도 아무런 힘이 없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은 왕의 말을 듣지도 말아라고, 왕이 너희를 속이는 거니까 빨리 항복하라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편지를 써서 보내고 또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 이제 아수르에게 줄 것 다 주고 더 이상 줄 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이 히스기야 왕이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최선을 다했으나 그 최선을 다한 결과가 내가 생각하지 않는 전혀 다른, 원치 않는 그런 결과가 왔을 때 얼마나 답답함을 느끼고 절망을 느낍니까? 나는 열심히 시험 공부했는데 시험에서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했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또 내가 회사에서도 나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가 열심히 일한 것은 반영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처음에는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왔을 때 이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몸은 자유의 몸이나 내 모든 것은 다 갇혀있는 그런 것과 같은 어려움과 힘듦을 겪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공황장애라는 그런 정신적 질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괴롭히고 아무도 그를 어떻게 하지 않지만 스스로 이제 갇혀 사는 거예요. 그 갇혀있는 그것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뭔가가 나를 꽉 누르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상황은 오늘 이 히스기야의 상황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그가 택한 방법은, 마지막 방법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37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아멘. 자, 여러분이 열왕기하 19장과 함께 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6장, 이사야 36장도 같이 읽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네립이 보낸 이 군대 장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지 말아라. 이제는 이스라엘은 끝났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히스기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37장 1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 말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어디로 갔습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절망의 상황이 있습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세상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있구나.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의 사람들을 보내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뭐를 부탁하죠?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니까 그의 옷을 찢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이제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무엇을 생각나게 하셨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있구나.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이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가끔 저에게 전화를 하십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쁜데 죄송해요. 그래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자예요. 여러분에서 존재하는 자예요. 심지어는 어떤 분 바빠서 목사님이 바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힘들고 답답하면 어떤 분은 밤 11시에도 전화를 하셔요. 밤 11시에도 달려갑니다. 그래서 새벽 1시에도 집에 오고 그래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와 함께하는 너의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 그 선지자에게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또 기도 부탁을 하여라. 여러분이 견딜 수 없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어. 이것쯤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이 오산이에요. 혼자보다 두 사람이 낫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은 또 여러분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 상황을 구하고 히스기야로 하여금 뭐 해달라고요? 기도하라.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그리고는 이사야는 뭐합니까? 예,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씀해 주세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가끔 성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지만 정작 여러분은 당사자잖아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경험하는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자기의 문제를 잘 분별하기가 정말로 쉽지 않아요. 왜요? 내 마음과 생각은 자꾸만 어렵고 힘든 일에 빼앗겨 있으니까, 한쪽으로 기울여 있으니까 이 기울어지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기울어져 있으니까 기울어진 상태로 보니까 상황이 정확하게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기를 원하잖아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이후는 37장 21절 이후에서 37장 35절까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가 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말하라 하신 그 내용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30절에서 36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 우리 30절에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룰 거라는 것입니다. 일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절망과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있는 이 히스기야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뭐니 해도 기도 응답을 약속하고 계세요. 특별히 30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제 첫째 해에는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둘째 해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고 셋째 해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전쟁으로 황폐화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수르 군대가 에워싸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경제 문제의 직면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날 사람들이 이 경제 문제 때문에 얼마나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 혼자만 지고 가는 것이 함께 기도하며 기도 부탁을 하며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31절에 보면 31절 2절에 보면 남은 자를 다시금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이 식물들을 비유하면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수르의 그 사내립이 죽을 것도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37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37장 7절 시작.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내립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내립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심판이 어떻게 돼요?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6절에서 3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갔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을, 유다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애워싸운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36절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의 진중에 들어가셔서 다 죽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18만 5천 명이 죽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네들끼리 서로 오인해서 싸움이 일어나서 죽었을 가능성이 제일 많고, 그렇죠? 어쨌든 그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활도 못 쏴보고 그들은 흉벽을 쌓지도 못하고 그럴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네립의 손에서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사네립 왕이 38절에 보면 자기의 신 니스룩 신전에서 이렇게 신에게 경배를 하는 과정에 있을 때에 어찌 감히 신전에서 그러죠? 그런데 또 그의 두 아들이 아드람 멜렉과 사라셀이 아버지를 죽이는 거예요. 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아드람 멜렉과 사라셀이 아버지를 죽여놓고는 그럼 자기네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정말 정작 죽이는 악행만 맞고 또 다른 아들 에살 햇돈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하를 통일했던 아수르가 이제는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리고 남유다까지도 이렇게 다 삼키려고 했던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이 본문의 말씀은 적어도 36절 18만 5천 명이 죽은 것과 사네립이 죽은 것 사이에는 약 20년의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네. 시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어려움과 어떤 정말로 앞뒤를 구분할 수 없고 이리 봐도 좌우를 봐도 나를 도울 자가 없고 앞뒤를 봐도 내가 피할 곳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히스기야가 자기의 옷을 찢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지금이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난주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에게 답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앞뒤 좌우가 다 막혀 있는 것 같아도 무엇이 열려 있어요? 하늘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늘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늘,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의 그 답답함과 여러분의 그 고통스러움을 아뢰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기도할 자가 생각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혼자라고 생각했고 내가 외롭고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공격 앞에서 그는 이제 하나님이여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나는 혼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막 그런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위하여 남겨놓은 7,000명이 있느니라. 너는 혼자가 아니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남겨놓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울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이든 상황이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룰 것임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어떤 상황과 여러분의 그 어떤 문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위기는 위험하지만 뭐라고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사람들은 블루 오션을 얘기합니다. 호황하고 잘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뭘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 보이지만 거기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는, 그것을 블루 오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블루 오션이 보이게 하시고, 그 블루 오션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절히 그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여러분의 기도의 종들과 여러분의 목자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기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기에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온전히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그런 얘기해요. 그러시군요. 중보기도 카드에다가 그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중보기도실에 써놓으세요. 그랬어요. 목사님, 중보기도 카드는 연초에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 그런 설명을 해드렸죠. 그거는 송구 영신 예배 때 1년에 기도 제목을 받아서 쓰는 거고, 중보기도 카드는 항상 내 삶에 문제가 있거나 또 나의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언제든지 상시로 그것을 써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라고. 그런가요? 그러면서 굉장히 중보기도 카드 쓰는 것을 주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기도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중보기도 카드를 써서 중보기도 함에다가 넣든지, 중보기도 카드 함이 어디냐면요, 나가면 딱 정면에 있는 곳이 중보기도실이에요. 그 옆에 보면 조그마한 박스가 있어요. 그게 딱 집어넣으면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중보기도 카드 쓰셔가지고 헌금함에 넣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기도 부탁을 하나님 앞에, 또 기도의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또 저에게도 전화하셔가지고 기도 부탁하세요. 또 제 아내에게도 전화하셔서 여러분이 기도 부탁을 하세요.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사야가 생각이 났고,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 또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기도 응답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심판하는, 원수를 심판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을 통하여서 원수를 심판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